성경과 예언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먼저 본 후에 성경으로 확인하고 이 강의를 시청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약속하자고 그랬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석하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읽는데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과 끝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어떤 분의 시작이 있고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시작과 끝을 성경마다 다 찾아 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계시록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작과 끝 찾으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선과 악을 계속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뒤에서 같은 용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본문 말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또 어떻게 같은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시작인데요. 계시록 11장 19절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지난번에 언약궤가 뭐고 이렇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끝부분도 있었죠.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과 만국의 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시작과 끝은 찾았으니까 같은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언급이 됩니다. 성전 있죠. 성전 나왔죠. 그 다음에 언약궤, 보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개음성, 뇌성, 번개음성, 뇌성이 있습니다. 큰 우박이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과 비교하기인데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여기도 복습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적이 하나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칭돼서 나오는 말씀이 3절 4절에 있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제가 파란 글씨하고 빨간 글씨를 비교해 줬잖아요. 파란 글씨는 선에 속한 것이고 빨간 글씨는 악에 속한 것입니다. 이적과 다른 이적, 그다음에 여자와 붉은 용,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딱 대비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 아무개인가 문 아무개인가 박 아무개인가,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의 비교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복음, 원복음에서부터 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자의 후손은 왜 뱀의 후손을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제가 올려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왜 뱀의 후손을 사랑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또 뭐고?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가로를 열고 그 가로 안에 글자를 넣어놨는데요. 그 뱀,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그 얘기거든요. 너로라고 할 때 이 너는 뱀인데요.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뱀의 후손하고 여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원수는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됐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마리아냐 교회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거죠.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는 마리아고 후손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을 잡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뱀이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조명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유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해하라. 하는 일,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사단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여자가 교회인지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요,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 시온이 아들을 순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온이 여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온하고 같은 말이 이제 미가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 부르짖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왕은 누구고 모사는 누굽니까?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기에 시온 예루살렘을 갖다가 해산하는 여인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유대교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여인으로 비교가 된 것입니다.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보세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는데 그것을 해산하는 그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시온하고 같은 말이요. 양떼의 망대, 시온의 산, 예루살렘 나라, 해산한 여인, 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중간에 딸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자로 상징되었습니다. 아들요, 아들. 아들은 예수님이죠. 자, 여기 왕이 없어졌다는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모사,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우리의 카운슬러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졌다는 건 죽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산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순산하신 것이 나을지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언급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에 다시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는요, 여자죠. 제자들로 형성된 교회를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 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해산하게 되니까 곡하고 애통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방황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아버지도 버려놓고 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자신들이. 그런데요, 기쁨이 됐습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기쁨, 이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신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인데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때가 찼다고 하는 때는 AD 31년 1월 1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얘기하고요.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3일 뒤에 일찍 부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이게 죽은 때하고 부활한 때가 지금 AD 31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유대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여자가 또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탄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리아도 되고 교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경책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어디 여기 나셨다는 말이 있느냐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없는 말은 어딘가에서 또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에 조금 주제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 나왔네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는 십자가고 먼저 나시고는 부활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이걸 다 안 찾아드리려다가 찾아드립니다. 같은 단어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부활이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같은 표현들을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나오는데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까닭은 우리를 왕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데,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계시록 20장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조금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해서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까? 그래도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에 속했던 이 부분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교회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자들로 형성된 이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 이 아이는 예수님이죠. 여기 어디 이아무개, 바가무개, 어떤 사람들이 문화무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하늘 전쟁입니다. 도대체 하늘 전쟁이 어디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늘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볼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